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위치를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곧잘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 성경 이 사건은 앞뒤 구절 속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딱 메시지가 들어있는 구절이에요. 이런 형태의 글들이 복음서에 왕왕 보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에 구절 14절과 21절에 있는 사건, 주님의 말씀, 27절부터 38절 사이에 있는 주의 말씀, 사건, 그 사건을 눈여겨보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귀 먹고 말 어눌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독특한 특성이 있죠. 또 그 사건과 오늘 기적사건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나가서 고쳐주시는 사건이기도 해요. 또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하시고 손을 대시는 장면이 공통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건은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치료라고 하는 주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혹은 만지심으로 단번에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오늘은 분명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 고치시고 뭐가 보이느냐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에 다시 안수하셨더니 모든 것이 밝게 보이게 되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치료 방법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독특하죠. 이 독특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방법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르치시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도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육 목적을 살펴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 무엇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건이 이렇게 시작되죠. 베세다에 이르렀다. 주님이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였다. 여기서부터 이제 기적사건의 시작입니다. 이 구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귀 먹고 말이 어눌했던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사건과 몇 가지 것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으로부터, 지난주 본문은 군중으로부터, 무리로부터 따로 데리고 나오시고 오늘은 마을로부터 따로 데리고 나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본문 23절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너 잠깐 밖으로 나와 볼래? 잠깐 좀 밖으로 나와봐. 이러면 분명히 그 사람과만 얘기할 게 있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잠깐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맹인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의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라고 하는 말씀만 쳐다봐도 은혜가 됩니다. 눈이 안 보이는 그분을 주님이 손을 붙잡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까지 데리고 나가셨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은혜가 많이 돼요. 주님이 안 맛보는 사람 데리고 나간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까지 데리고 나갔다. 저는 이런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한 개인을 향하여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마을 밖으로 예수님이 데리고 나가셔서 고쳐주셨을까 하는 의문점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을 밖으로 이 눈 먼 자를 굳이 어렵게 데리고 나가셔서 고치셨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는지. 예수님 행동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행동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고치신 후에 그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6절인데요.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죠. 그리고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이 반복되는 마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그 마을에서 나오셨을까? 그리고 왜 그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히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 본문에서 벳세다예요. 그렇죠.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캐치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을 벳세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고, 고치신 후에 벳세다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는 또 하나 얻을 수가 있는 것은, 이 맹인의 집이 벳세다가 아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집으로 가라. 벳세다 마을에는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 마을 밖으로 나왔던 마을은 벳세다였고, 그 벳세다는 맹인이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 맹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어느 동네로부터 벳세다에 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그 마을 벳세다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또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집으로 바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집에는 사람들이 없나요? 그 집이 놓여있는 그곳의 마을은 또 다른 마을인가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는 벳세다라고 하는 그 지역, 그 마을에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마을에서 나와야 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벳세다는 어떤 동네인가? 그것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4명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럼 베드로의 고향,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4명의 고향인 베드로를 왜 굳이 그곳에서 밖으로 데려오셨고 또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눈이 띄어지는 이 기적 사건을 벳세다 사람들이 본다면 얼마나 전도에 도움이 됐겠어요? 그 4명의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나는 이런 분을 쫓아다닌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이미 주님이 하셨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그 벳세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그 다음 들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두로와 시돈이 심판받아서 다 멸망당한 도시인데,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당한 도시인데, 내가 권능을 많이 행한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그 정도의 기적을 만약에 행했으면,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으면 그들은 아마 심판받지 않았을 거야. 근데 니들은 그렇게 기적을 많이 경험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해. 이렇게 얘기할 때 거론되었던 마을이 벳세다예요. 그러니까 이미 벳세다 지역에서 주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그 기적이 벳세다 사람들을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소경, 맹인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주님이 안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은혜를 안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인물을 주시고 외모를 주시고 건강을 주셨지만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걷어가세요. 그 기적과 체험이, 그 권능이, 대단한 권능이 그들을 회개하는 자리까지 이르지 못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한탄하셨거든요. 그래서 벳세다에서 뽑아내시는 겁니다. 뽑아내시고 벳세다 갈 필요 없다. 너의 눈뜸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벳세다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을 통해서 말입니다. 믿음은 기적과 체험만으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적과 체험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기적과 체험, 신령한 것을 쫓아다니면서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쫓아다니기 바쁘고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보셨어요? 무엇을 들으셨어요? 아니면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거기까지예요. 더 주님을 깊이 알려면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 신앙의 기본이 어디 있는지 수많은 권능을 보고 들었어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날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우상처럼 여겼던 분이 저희 외삼촌이세요. 물론 저희 아버님도 제가 존경하지만 제 외삼촌이 뭐 공부도 잘하셨고 그때 대기업에 다니셨는데 대기업에 외국 출장을 많이 다니셨습니다. 근데 외국 출장을 다니시고 돌아오실 때 저희 집을 꼭 들르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누님이시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당시 때 잘 먹지 못하던 바나나 같은 거를 막 사오셨어요. 그러면 바나나 몇 송이를 손에다 들고, 제가 남가동 살동이에요. 남가동에 살 때. 막 돌아다닙니다, 애들. 한 입 먹는 조건으로 딱지 한 1000장, 100장 이렇게 막 받고. 그 바나나가 그렇게 귀했을 때였었어요. 그죠? 바나나. 그래서 막 어떤 애들은 넌 먹지 마. 빨개만 해봐. 그래서 빨개만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바나나가 귀했을 때인데 외삼촌이 꼭 사오셨어요. 뭐 바나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신기한 것들을 사오셨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있으면 애들한테 막 자랑하고 막 딱지나 구슬도 막 공짜로 얻을 수 있고. 근데 어느 때부터 외삼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긴 기쁜데 외삼촌이 들어오실 때 외삼촌 얼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외삼촌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손에 뭘 들고 왔을까 하고 손만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딱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자꾸 얻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을 자꾸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안 주시면 하나님 얼굴도 안 보는 겁니다.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체험과 기적을 통해서 뭔가 자꾸 얻고 신령함을 경험하고 내 삶이 잘 되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하는데 좋은 학교 가고 뭐 이런 일들만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아닐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맹인한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건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손대시기를 구했다 이렇게 나왔죠. 구하다라고 하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구하다 이런 뜻보다 탄원하다, 간청하다는 뜻이에요. 막 탄원하는 겁니다. 막 제발 좀 이 사람, 이 친구 좀 눈 좀 보게 해주세요. 좀 눈 좀 보게 해주세요. 하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 대시기를 탄원했다 이렇게 돼 있죠. 무척 중요한 얘기입니다.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정결법에 저촉되는 행동입니다. 건강한 자가 병든 자의 손을 대면 병든 자의 병이 건강한 자에게 옮겨가요. 다 죽는 거예요. 너도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도 씻고 정결법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손을 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실은 당대의 법을 어기는 요청이었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았던 그런 요청을 지금 예수님께 탄원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맹인을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손을 대준다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제가 이미 기적 사건을 쭉 공부하면서 얼마 전에 우리가 2, 3주 전에 기적 사건 중에서 이거 기억나세요? 나는 게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기를 간구했다는 장면 나오죠. 그게 오늘 마가복음 7장에도 나와요. 7장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아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주님은 거기 가시지도 않습니다. 딸에게 가지도 않고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 고쳐줬어 라고 얘기하세요. 됐죠? 그 다음 지난주 본문은 귀 먹고 말 어눌한 자를 고치시는 장면에서 주님이 무리 가운데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고쳐주시죠. 그때 어떻게 했냐면 7장 32절에 오늘 마가복음 7장 32절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든.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시거든요. 여기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해서 안수하다라고 하는 단어
에피티뎀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 안수라고 번역했잖아요. 그건 레이언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손을 올려놓는 거예요. 손을 올려놓고 고쳐달라는 거예요. 터치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손을 올려놓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고치셨어요. 요청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요청은 보세요.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 손대시기라는 단어는 또 달라요. 그동안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에피티데미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단어가 있어요. 합토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합토마이는 만지라는 뜻이에요. 접촉하다는 뜻이에요. 터치라는 뜻이에요. 달라요. 자, 보세요. 조금 전에 과거 기적사건, 얼마 전 기적사건은 말씀만, 그리고 손을 대시기만, 올려놓으시기만, 이제는 좀 만져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댄다, 접촉한다, 만진다 이런 단어를 살펴보면서 저는 예전에, 오래전에 2002년, 3년도 정도 전이에요. 그때 부목사로 사역하던 성남의 어떤 교회에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신방 그 대상자는 아주 교육자를 잘 섬기고 아주 참 마음이 착한 여자 집사님인데, 심지어는 CBS에 이렇게 음악 요청하면서 사연 이렇게 적을 때,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이 콜록콜록 기관지가 안 좋은데 뭐 좀 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가습기도 받아가고 절 주셨던, 제가 그때 CBS에 나왔어요. 제 이름이. 근데 그렇게 착하고 좋은 자매인데 그 집사님이 병에 걸렸는데 신방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교구인데. 왜 신방 오지 말라는데 목사님만 오세요 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또 어떻게 알고 이제 권사님이 본인도 가자 그래갖고 이제 거의 병원 근처에서 만나갖고 이제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이제 막 딱 기도했어요. 했는데 자꾸 그날따라 권사님이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디서 들었는지. 자꾸 손을 대고 기도를 해달라는데 내가 못하겠다고, 나 그럴 수 없다고 막 그랬더니, 왜 목사님은 사랑도 없는지 왜 손에 대지 않고 막 그랬는데 계속 손을 대고 기도해달라는데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죠. 목사님 왜 그럴까? 그 집사님이 치질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해도 그 권사님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지금 이번에 좀 모른 채 와가지고 손을 대고 기도를 하라 하니까, 그 내가 권사님 치질이에요, 치질. 거기다 어떻게 손을 대고 기도를 해요, 그죠? 그 생각이 난 많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단지 만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이죠, 그렇죠?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점점 깊어가요. 주님, 이 맹인에게 손을 대시기를 간구하고 하자 주님이 그래? 하고 맹인의 손을 잡고 그냥 마을 밖으로 가는 거잖아요. 손을 잡아버렸어요. 그냥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안수하시고, 그리고 뭐 보이냐?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들이 걸어가는 게 보이긴 보여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다시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면, 주님 이렇게 풍성하세요. 우리가 요청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그 맹인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요청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만지십니다. 정결법에 저쪽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법 같은 거 신경 안 씁니다. 제일 신앙인으로서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법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역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법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좀 신앙이 대충 조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법이 어떻고 그런 법이 없다 그러고 이러지 않았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람을 살리느냐 살리지 않느냐, 거기에 딱 필터를 통과한 후에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정결법 그따위는 신경도 안 씁니다. 손 잡아서 끌어당기시고 만지시고 또 만지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잘 알아야 돼요.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여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와를 정확하게 알 것을 말씀하시고, 시편 34편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 직접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앙의 낭만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신앙은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고 모든 게 만사형통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낭만화에 빠지면 금방 실망해버려요. 그러나 또 문제는 신앙의 화석화되는 것도 문제예요. 신앙의 경직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신앙이 너무 경직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동성애 얘기도 이따 오해하겠지만, 동성애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일 자체는 분명히 잘못됐지만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고 방법을 생각해보고 구해내는 일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교회도, 생각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처럼 언제나 넉넉해요. 손을 좀 대주시기를 간구했더니 손을 잡아서 끌으시고 만지시고 다시 만지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 그 사랑을 맛봐야 돼요. 그래 우리의 가슴도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내를 늦둥이 낳아가지고 막내 키우는 게 참 재밌어요. 물론 흰머리도 많이 나고 그러지만은 아주 재밌어요. 이번에 또 시험 끝났다고 전화가 왔어요. 저랑 아내랑 신방 어디 가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얼마 전에 만든 체크카드에 돈을 좀 넣어주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서 홍대를 쏘다니겠다나 어쩌나 하여튼 그랬대요. 그래서 제 엄마가 이제 얼마를 넣어줄까 하고 얘기했더니 막내가 제가 어떻게 제 이름 제 말로 얘기하겠어요. 끊었어요. 더 문제예요. 그렇죠? 차라리 얼마 넣어달라는 게 나은데. 그래가지고 아내가 저한테 얼마를 넣어주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의 마음은 또 남자가 아니까 안 되겠다 싶었고 좀 더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더 넣어주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 아내가 가만히 있더니 당신 얼마 넣었지? 이러더라고요. 정확하게 맞히더라고요. 거의 천사에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딱 맞췄어요. 그래서 또 뚜루룩 또 전화가 왔어요. 막내한테 얼마 넣었는지가 궁금해도 전화가 온 거예요. 얼마를 넣었는지. 그래서 아내가 얘기하대요. 전 들었어요. 엄마는 얼마 하고 싶었는데 아빠가 얼마 넣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점점 궁금해지시죠? 얼마 넣었는지. 대답 안 해요. 그 대답할 수 있나요? 그래 얼마 넣었다고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막내가 엄마 사랑해요 하고 끊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받았으니까 기분 좋은 거죠. 그렇죠? 부모님 다 그래요.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모님은 정신이 없거나 부모가 아닌 사람들일 겁니다. 자기 자녀들한테는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 그게 풍성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게 확실하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힘들어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만 잘하시면 돼요. 자기만. 남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에 써 있고요. 주님 손 좀 대주십시오. 손 잡아가지고 끌어가지고 다니시고 만지시고 또 만지시고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에 손을 대시고 우리의 갈라진 상처를 만지시고 나을 때까지 만지시고 아픔을 만지시는 그런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상처와 갈라진 마음 속에 손을 대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짜 다뤄야 할 말씀은 그 다음 주제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적 사건과 다르게 단번에 고쳐지질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이 맹인이, 눈이 안 보이는 이 맹인이 후천적인 장애인이었구나. 그러지 않았으면 사람이 어떤 건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꼭 사람이 나무 같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나무 같은 게 걸어가는 것,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분명히
사람이 어떤 형태인지도 알고 나무도 어떤 형태인지를 알았던 사람인데 후천적으로 눈에 장애가 있고 고통을 당하다가 지금 낫게 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라고 알 수 있죠. 그렇게 말을 하자, 예, 그래서 once more Jesus,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눈에 안수를 하자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 번에 그냥 딱 하시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 아내들은요, 그냥 계량 숟갈에 소금이나 뭐 이런 걸 맞춰서 넣어도 어떨 땐 짜고 어떨 땐 막 싱겁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맛보고 이거 아닌데 더 넣고 막 그다음 막 짜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우리 얘기 아닙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 막 짜게 만들고 그러는데 정말 오래된 분들은 멀리서도요. 저희 어머니한테 깜짝 놀랐어요. 나무야, 멀리서 막 결례질 하시면 불러요. 네, 뚜껑 열어라 그러면 딱 뚜껑 열어. 덮어라 딱 보고. 그러면 정확하게 돼요. 불 어디 조절하면 딱 조절하고. 그 서투른 사람들은 막 자꾸 조절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시간도 맞추고 양도 조절하고. 주님이 양을 못 조절해서 능력을 조절하지 못해서 좀 모자라게 했다가 다시 안수해서 완전히 낫게 했나? 주님이 자신의 힘을, 자신의 능력을 조절하지 못해서 실패한 것 아닌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만지시지 않아도, 가까이 가시지 않아도, 데리고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해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문제죠. 점진적인 치유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구절과 이 사건이 있는 그 뒷구절을 이해하면 된다고 했죠. 점진적인 치유는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 때 맹인을 데리고 왔던 믿음 있는 사람들과 주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따로 불러내서.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야,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갖고 있어도 기능을 발휘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 나를 뭐라고 하더냐? 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 못 보냐? 넌 눈도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냐?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예, 엘리야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러고 요한이라고 합니다. 니들은 뭐라고 하냐? 베드로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하죠. 영적 시력에 대한 문제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언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특별한 행위 언어가 있으셨어요. 그것은 사인 랭귀지라고 말씀드렸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손짓, 몸짓 그것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언어, 사인 랭귀지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데리고 나가시고 마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잠깐 보이고 흐릿하게 보이고 다시 안수했더니 확실히 보였다. 봤지? 우리들의 영적 시력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거예요. 물론 기적적인 방법으로 한 번에 눈이 팍 띄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울과 같이. 그러나 바울도 역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님을 만나는 과정들을 통과한 후에 사도 바울로 사역을 감당하고 뭐 게하시가 눈이 띄어지는 장면, 뭐 발람이 가다가 뭐 눈이 보여지는 장면, 뭐 이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육체적인 시력 회복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틀림없이 영적 시력 회복에 대한 메시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앞뒤 문장을 살펴보고 이 구절을 의도적으로 마가가 그 위치에 놓아둔 이유는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또 증명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가복음은 16장까지가 있거든요. 16장에 꼭 반인 8장에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그동안은 보고 듣고 따라다녔지만 몰랐던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고백됐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메시아성을 증명하게 돼요.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8장 후반절부터 9장부터 쭉 내려가다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인 16장은 부속장이고 15장이 끝이거든요. 15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인지, 선지자인지 누구인지 몰랐던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고백을 통해서 메시아성이 증명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으심 사건을 통해서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결국 마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였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마가복음 8장의 이 사건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건들을 결정적으로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계실까요? 영적 시력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귀는 있지만 들었어요. 듣지만 못 들었어요. 눈은 있지만 못 보고 있어요. 여전히 맹인인 것 같이 아무것도 몰라요. 캄캄해요. 그래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뭐 어디서 열심히 가는 것 같은데 막 푹 빠져가지고 막 소리만 지르고 내 인생이 왜 뭐냐 막 그렇게 살아가요. 사람도 막 부딪히고 막 사람들 거리적거리고 막 사람들 뭐 구원한다고 하지만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도 막 막아버리는 뭐 희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맹인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내 앞에 있는 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방향 감각이 회복되었죠. 판단력이 돌아왔어요.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길도 캄캄하고 막 사람들 막 부딪히는 인생 살고 사람들 막 넘어뜨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자신의 인생 막 돌아보면서 왜 이런 인생이 됐냐고 막 굽어지고 막 왜곡되고 이런 인생 살아갑니다. 꼭 맹인처럼. 근데 주님이 그의 손을 잡고 그를 만지시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보이고요. 사람들 같은 게 보이고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와탁탁탁탁 보이고 이제 서서히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처음 교회 나오시고 지금 막 교회 나오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 도대체 난 신앙생활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막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인지 나무인지 막 그냥 뭐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거듭되는 예수님의 만지심과 함께 하심과 접촉하심이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의 눈을 밝히 보이게 하셔서 이제 길이 정확하게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구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귀한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 만나시길 바라요. 주님 만나셔야 돼요. 주님 만나야 이제 캄캄했던 내 인생이 환하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주님 만나야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되면 예수님 만져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어야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고 무엇이 뭔지 정확하게 보이고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아도 되고요. 더 이상 남이 나를 이리저리 이끌어 가도록 내버려 둘 필요가 없어요. 눈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자빠지면 사람들한테 원망합니다. 날 왜 이런데 데리고 가냐고. 그런데 주님 만나면 정확하게 자기의 길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갈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아무리 닦아도 희미하게 보이는 그때 당시의 거울 말아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물론 궁극적인 완전한 눈의 시야의 회복은 주님 나라 갔을 때 다 보이게 되겠죠. 다 이해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내 인생의 길을 밝혀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인생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나를 밝혀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 오늘도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영적 시력이 회복되어서 날마다 살아가야 할 목표와 또 가야 할 길과
또 해야 할 일들이 선명하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잘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저의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캄캄한 인생길을 살다가 주님 만나서 이제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주님, 나의 영적인 눈, 영혼의 눈을 만져주셔서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죄악의 비늘이 떨어지게 하시고 또 내 육적인 시력의 문제보다도 영적의 시력에 문제가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게 하시며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안에서 선명하게 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